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지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때에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재림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재림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재림신앙.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훗날에 이루어질 걸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재림에 근거한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 그리고 그냥 내 존대로 살면 그건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의로운 재판장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재림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에 시험 볼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이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봄, 여름 수고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재림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때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때.
그날은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냥 재림하신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서 산 삶을 살았을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로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걸 신앙 고백으로만 하고 내 삶은 그날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면류관에 예배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날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날에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 때에, 그게 재림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만 떠드는 게 재림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에 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야기하면서도 재림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삶에 연연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걸 추구하는 삶을 살지,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실 재림이잖아요. 그 재림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심판도 미래요, 재림도 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미래에 반드시 될 일을 놓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그 자리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명령한다요. 명령한다. 이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우리는 마지막이, 시작이 있으면서 마지막이 있잖아요. 반드시 역사도 창조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삶도 시작이 있으면서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그분에게 합당치 아니한 삶을 살면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심판받는 자리에서 슬피 울며 낙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 응? 엄히 명령한다, 엄숙히 명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2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걸 내가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서 권면한 말씀, 그거를 5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맡은 바 그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평가하신다. 그걸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엄히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때의 부끄러운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에게 주어진 일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직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2절에서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정죄받는 심판을 받게 될 거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상관없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보면은
말씀을 때가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심판 때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재림만 믿지 재림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의 나의 삶 속에 그냥 매여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날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보세요. 3절을 보면은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가 있기도 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때가 이르면, 그 말이에요. 내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여러분도 만나면 아실 수 있는 목사님인데, 복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장로가 싫어해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 시대예요. 장로가 복음적인 설교를 싫어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관심 없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싫어해.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몰려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재림을 믿는데, 여러분,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신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말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이냐? 그렇게 신앙한 사람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거를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전혀 생각 없어요.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뿐이지 재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현신의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4절.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의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사람들이 꾸며낸 각종 허황된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영신학,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이게 다 꾸며낸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예요. 이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런데 복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여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내가 복음을 듣고 참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니까는 마치 그 신앙이 그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진리만 추구할 뿐이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복음적인 설교한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적인 설교하는 거하고 자기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하고 같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의 훌륭한 것과 같이 나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난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 한다고. 난 말씀을 따라 간다고. 근데 실제로는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하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재림 하니까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5절에 뭐랬어요? 그러나 그대는 항상 그대는 어떤 상황 아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맡은 바 그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임무를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재림신앙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즉 재림신앙을 살아온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피 흘려 죽게 바쳐질 때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재림신앙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7절에서 다시금 풀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 같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다 달려왔어. 사명 완수했다는 거잖아요. 사명 완수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굳게 지켰다.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유언과 같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 아니 권면이 아니죠, 엄숙히 명령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날이 있어.
저 사람들 이거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짐승과 같이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하나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명령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1절이요, 그게. 2절. 왜 어려우냐?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교만과 뽐냄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3절.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5절.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까 4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의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예?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거 가지고 이 말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말세의 증거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세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질 거야. 왜 그래? 온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돼 먹게 될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의 삶 속에는 이들과 진배 없는 모습을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재림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재림신앙으로 착각하는 것 같지, 나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러한 모양, 이런 게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절이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시온 번역 성경에서는 교회에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부정한다는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내가 어디서 적었는데 안 적었나? 내가 찾아놓고 여기 옮겨 쓸 땐 옮겨 쓰지를 않았네요.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교회는 나가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자기가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만 있지. 신앙의 모습만 있지 신앙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장 2절로 가면은 다시 4장 3절에 가면은 때가 이르리니, 아까 읽었죠?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4장에서의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 받을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즉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걸 면류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오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건 나만이 아니야. 나는 그걸 보고 살았어. 그걸 수망하며 살았어. 근데 나만이 아니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현대 성경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월기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 이대로 나 이런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나 개털 본거집밖에 쓸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이야.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월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라톤에서 뛰고 우승한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월계관, 의의 월계관,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바울은 내가 분명히 그거 받을 수 있어, 받을 거야, 그런 확신에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승리의 월계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울이 그 면류관을 받을 걸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이 재림신앙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재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잘 감당하는 것인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일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 압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